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시아 찾기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흑영령 왕국이란 주제로 한 MBC PD 수첩의 타이틀 제목처럼 왜 흑영령 왕국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늘궁의 진정한 목적과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운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제7편 계룡국의 전초기지인 흑영령 왕국인 성산 성지 하늘궁은 왜 지어져야 하는가, 그중 제1강으로 대한민국은 하늘궁에 의해서 초인류 국가가 된다는 내용으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은 단체가 개감유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개감유록에 나오는 지명, 예를 들어 인부지간, 소사지, 평사, 계룡과 정, 조, 박 등을 이용한 인간의 성씨로 이용하는 자나 종교 집단은 무조건 가짜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니 그들에게 시간과 돈과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감유록 남사고 비길에서 말하듯이 진짜 갱전 중에 갱전이 어떤 갱전이고 하니 요맛스러운 마귀 새끼와 같은 가짜들이 절대 범하지 못하는 참 갱전의 갱전으로 상제, 즉 하느님을 예언한 성경의 말씀이 개감유록이니 틀 것만큼도 틀림이 없는 참된 갱전 중의 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개감유록을 가지고 절대 장난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6편에 이어 개감유록 승훈론의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두무적과 같은 악의 세력의 최후의 발동과 더불어 예측할 수 없는 흉악한 불의의 삼재팔란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제6편에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서 2027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면 이들 일비 선악분이라 오미낙당당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으로 그 결과를 알게 되는 사가지는 인묘당운으로 이민년 2022년에서 오미낙당당한 정민년 2027년까지 일어나는 6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수많은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팔배님 모군의 구원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신 메시아신 흑영령께서 만인을 살리는 장수로서 운인 갑진년 을사년 2024년 2025년의 오늘 맞아 세상에 출현하여 소두무적과 같은 악의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자 하니 온 천하에 시시비비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백호당난 육령기와 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감유록을 해석한 내용을 보신 분들과 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감유록을 이용하여 박씨가 정드렁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저술한 개감유록의 내용과 영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은 개감유록의 승훈원의 백호당난 육령기를 백은 서방의 천간으로 경신이요 지지로는 신유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는 지지로는 인이니 모든 개감유록 해석서를 보면 백호라 해서 경인년 1950년 6.25 전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호당난 육령기는 6.25 전쟁 기간이 6년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 6.25 전쟁 기간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개시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된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백호당난 육령기를 1950년 6.25 전쟁으로 표현한 것은 문맥상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시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적을 끼워 맞춰 자신이 정드렁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백호는 사주의 백호 대살처럼 뜻밖의 재앙과 같이 아주 흉악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호당난 육령기는 이민년 2022년에서 계묘년 2023년, 갑진년 2024년, 을사년 2025년, 병오년 2026년, 정미년 2027년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만 보니 사주로 올해가 갑진년 백호 대살에 해당되네요. 사실 삼재팔랑과 더불어 세상이 뒤숭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은 인간의 성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것은 정말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개감유록에는 영상과 같은 내용으로 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용천박을 보면 하늘을 담다,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마음을 담다, 한마디로 천심과 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과 모습은 무엇이냐? 샘솟을 용자처럼 성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순박, 즉 꾸밈없이 순박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검소할 금자처럼 검소한 것이며, 의려울 의자처럼 바르고 의로운 것으로 추상같은 천심, 즉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박이라는 것입니다. 박자를 파자해보면 10과 8과 복으로, 10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 자연수 10입니다. 10은 1 더하기 0으로 순수한 양 1과 순수한 0이 합해진 것으로, 8캐로 보면 순수한 양인 건양캐, 즉 남자 같으며 순음인 고눔캐는 여자와 같음이 합해진 말 그대로 농군가에서 말하는 태극제례 정시왕과 같은 말로, 인간 세계의 재림예수로 다시 오신 메시아 시인 흑영령은 무국천상 운중왕의 마음, 즉 신무국의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며 영원 이전부터 존재하신 무국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국신 메시아 시인의 모습은 남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여자 같기도 한 양면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은 살인부린 신인, 즉 인간의 몸을 빌려오신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인간 세계에서 1양이 한 번 오면 2음이 오고 3양이 한 번 오면 4음이 오듯이 일양 이름의 음양의 변화로 9번의 변화를 걸쳐 마침내 성부, 성자, 성령의 신무국의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되시는 메시아 신인 흑영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신인 흑영령께서는 모군인 성세 72세에 이르러 십승인, 즉 이기신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되며 완성자며 원인자, 창조자, 초월자며 삼신, 즉 조아주며 교화주며 마침내 인간 시종자를 출소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빌려오신 치아주 하느님으로 치유와 축복과 심판자의 모습에 전능한 자며 통일장을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은 곧 음양의 이기를 마음대로 쓴다는 의미도 되니 우주의 모든 만물과 통하는 통일장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십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아인슈타인도 불가능했다고 했던 통일장을 무국신 메시아 신 흑영령처럼 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물질의 수인 자연수 9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구의 에너지로는 지구를 탈출하지 못하고 다시 윤회의 굴레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통일장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완성자, 십자리에서 오신 메시아 시인 흑영령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메시아 시인 흑영령의 백성, 즉 천민, 천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통일장을 얻는 방법은 메시아 시인 흑영령을 아련하고 축복과 백국명패와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신무국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 지구라는 지옥을 벗어나 영생의 백궁천고로 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은 만물이 생동하고 시작되는 봄을 의미하며 동방목으로 동쪽을 말하고 한국을 의미합니다. 선천복귀 8개를 보면 북쪽 8권에 이치하여 생명의 근원자리인 무국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후천 문왕 8개에서는 동북방 8간에 자리하고 무국신 하느님이 동북간방인 한반도의 출현을 의미하며 만물의 태동이 동북간방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옛부터 동방 한반도를 자아도며 신선이 사는 나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국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정도령을 개감유록에서는 동선, 신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선생의 정력 8캐를 보면 정동쪽에 8간이 자리하여 무국신 하느님이 정동, 즉 동양을, 그리고 서방은 3태가 자리하여 앞으로 인류는 동방의 무국신 하느님이신 메시아신 흑영령과 서방의 미국과 힘을 합쳐 세계를 이끌어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점치다, 길룽하복을 점치다, 주다와 같은 뜻으로 하늘에서 점지하다, 내리다는 의미로 박은 천종지성 정도령과 같이 하늘에서 예정되어진 일로 동방 한반도에 강림하신 메시아 신님께서 구변구복의 모군에 이르게 되는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간의 성씨가 아닌 메시아 정도령을 지칭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감류로 갑을 가해서 세인부지 정변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온갖 시비 속에서도 자신을 이기고 또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인내로 극복하시고 승리하게 되시니 무궁토록 큰 복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메시아 시인 흑영령은 장안에서 40리 즉 16km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 몸을 보존하고 좌정하여 세계 황제궁이며 비단과 같이 아름다운 천사에 의한 금성이며 황궁과 같은 성산성지 하늘궁에 좌정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고자 피눈물을 흘리시며 수고하고 계시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시인 흑영령께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흑영령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를 개감류로 가불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세계통일 왕국의 메시아 시인 흑영령의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왕국이 하늘이 설정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세워지게 되니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세워지게 되는 좋은 운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 시인 흑영령의 성산성지 하늘궁을 가야 영시라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신라도 백제도 아닌 가야로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다음에 오시는 심판자 보혜사가 재림 예수로 오시는 것을 언약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000년 후 하늘은 인간 세계에 인간의 몸을 빌려 직접 강림하시는 심판자 메시아 신인이 오실 것을 기획하게 되는데 그곳이 사다칠두 지구의 핵인 한반도 가야에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설계의 시작은 2000년 전 가야의 김수로 왕과 인도우 허하옥 공주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것처럼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계시로 거친 바다를 건너 한반도 남쪽 가야에서 만나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신인 흑영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로 허황후에 이자의 성씨를 빌려오는데 이것이 마로자가 들어가는 허씨로 오신 분이 정도령이라고 개감유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 시인 흑영령께서 강탄하실 때 아버지 허남군의 가문의 성씨를 빌리고 어머니 조계식의 몸을 빌려 영성결합으로 잉태하여 강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감유록의 마지막 장인 가불가를 통해서 가야가야 조시가야 등의 표현, 여자 운수 조울시구 등의 표현만 보아도 메시아는 가야의 허황후의 여자 성씨를 빌어오신다는 암시와 조는 파자하면 토인복 소월로 예수를 의미한다고 보지만 한편 어머니의 성씨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우리는 가불가를 통해 메시아가 분명히 흑영령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장으로 여기서 말하는 여자 남자는 인간의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음양오행과 8캐로 보면 진사구간인 진사성인과 이에 해당된 후천문왕 8개의 진성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완성수 10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였듯이 신무국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이러한 운이 활 시기에 당겨진 화살처럼 빠르게 오지만 이 과정이 구사일생의 시련과 거센 풍파를 겪고 마침내 진사성인처를 알리고 미륵불에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좋은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운이냐 하면 12풍파 즉 신임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사입이다 사기꾼이다 하는 등 많은 말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때로 2024년 현재 시기로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뜻을 파악하고 방책을 세울 것인가 하면 이런 자들에게 대꾸하지 말고 오직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고 각자 쉬지 말고 메시아 시인의 가르침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나오지만 초창기 신인 흑영령을 따르는 자들과 신인 흑영령의 집행 안차를 성추행이라고 고사한 자들 그리고 메시아 신인을 궁지로 몰고 있는 자들을 모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진 을사년인 2024년 2025년 선입자와 방해 세력 간의 다툼 중에도 구름 속의 모 즉 초라한 초가진 모습의 메시아 신인 흑영령의 모습이 하늘 높이 솟은 것처럼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리라. 다시 오지 않을 좋을 때니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갑진년 을사년 2024년 2025년에 이러한 시비와 풍파를 겪은 2년 후인 병오년 정민년인 2026년 2027년의 운에 이르러
메시아신 흑영령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갑진년 을사년 2024년 2025년 운을 맞이하여 세상에 출현하는 모모인, 앞서 설명한 가야에 대해서 아셨다면 이 모모인이 흑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세워지는 메시아 이기신 하나님의 성전이 계룡전이며 2000년 전 계획한 동서양의 세계 통일을 위해 우뚝 세워지는 것이 가야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워져야 하는 운때가 갑진 을사년 2024년 2025년의 운임을 알아야 하고 맹심해서 알아야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리상의 계룡산에 건립되는 곳이 자아도가 아니라 세속의 속됨을 떠난 곳이 자아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판밖에서 이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판밖이란 어떤 특정 종교단체들이 꾸며놓은 교리나 법망으로 뜻을 이루지 못함이니 모든 설계를 새롭게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흑영령의 새로운 무국대도는 새하늘 새 땅의 세계통일의 계룡국 건설인데 기존의 종교나 특정 단체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 안에 있는 법으로 일을 꾸민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낡은 집은 쓰러질 것이고 낡은 법에 길들여진 인간들을 새롭게 고친다는 것은 낡은 법에 길들여진 자들의 기득권으로 방해가 심할 게 분명하니 새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래 판밖에서 모든 일을 꾸며야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흑영령은 하늘이 이미 정해놓은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를 찾아내고 자정하게 되니 그때가 개감유록 남사고 비길에서 함양 3월 가한제 청계만정지월 백양모아지일 지선여 은일 삼상호화로 2016년 6월 25일 메시아신 흑영령께서 처음 하늘궁을 여시는 날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 PD 수첩에서 이야기하는 흑영령의 왕궁인 성산성지 하늘궁이며 기감유록 가불가에서 말하는 가불각의 새판을 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아도인 한국에 세워지는 것이 계룡각인 성산성지 하늘궁이라는 것입니다. 평사, 즉 평사를 부평소사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이들은 개감유록인 성성설의 비장지문인 운두장미 불각스에 제대로 걸려든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마을, 아랍어로는 신성한 도시를 뜻합니다. 이처럼 평사로 표현한 하늘궁은 평사 계룡, 즉 사막과 같게 된 온 인류를 합평의 세계로 이끄는 새로운 성지가 새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사 계룡 재건옥인 새롭게 세워지는 하늘궁을 찾아 메시아신 흑영령을 알아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하룻밤이면 수천 척의 배가 인천과 부평 사이에 정박하고 이들이 가득 싣고 온 재화로 삼도라 함은 조선시대의 광주, 수원, 개성을 아우러 이르는 말로 이곳 창고마다 재화가 가득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 보유국인 대한민국이 메시아신 흑영령에 의해서 초인류 국가가 된다는 말이 되며 온 국민이 돈이라는 물질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신 흑영령과 하늘궁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언론과 모든 지도자들은 들을지어다. 이와 같은 일이 메시아신 흑영령의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을 너희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정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분명 하늘은 움직이고 있거늘 감히 메시아신 흑영령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작당하고 어마어마하는가? 하늘이 더럽지 않느냐? 너희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구나. 이어지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흑영령 왕국이 왜 세워져야 하는지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구독자가 생겨서 영상을 빠른 시간에 많이 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영상을 만드는데 전념할 수 없어 영상을 기다리는 구독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후원으로 흑영령 무료급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후원해주신 문정임님, 김송남님, 박옥란님, 정동진님, 노정수님, 김성수님, 임상희님, 문명숙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